제가 지난주에 믿음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그리고 세상에서 얻게 되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다르다고, 그 질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믿음은요,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해 보면 과거의 그 사람이, 또 과거의 그 환경이, 상황이 내게 준 그 정보, 데이터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 옆에 분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옆에 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과거에 그 사람이 내게 준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죠. 또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지난주에 식자국 말씀드렸잖아요. 신문 조판할 때 이렇게 철자. 여러분, 그 상황이요, 갑질해도 괜찮고 뇌물도 적당히 받고 월급도 괜찮아서 식자공이 된 견습공, 저희 사촌 형님 같은 경우는 내 인생은 장밋빛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환경과 상황이 내게 믿음을 준 것이죠, 그 데이터가. 그러나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망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주는 믿음은 일시적으로 믿음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이 준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약간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어도, 과거에 어떤 내게 준 정보가 없어도 에이, 하나님이 믿으라니까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잘 되겠지 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잘 될 거야 한번 할까요? 그런다고 잘 될까요?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여전히 답답하잖아요. 여전히 우리 자녀들 보면 그래, 오병이어 같은 우리 자녀들 주님 손에 드리면 주님이 쓰시겠지. 그래, 지금은 좀 형편없어도 잘 되겠지.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요, 그 세상이 주는 믿음과 적당히 우리의 믿음을 섞어서 잘 되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보이지 않지만 이루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proof라고 해요. 이 proof, 증거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 법정에서요, 진실과 비진실을 가릴 때 증거주의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증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 기도 때 제가 사도행전 23장을 담당했어요. 그 23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날 밤, 감옥에 갇힌 그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그래서 감옥에 갇혀진 것이거든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디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그날 밤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죄수로서 예루살렘에서 감옥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2년 정하고 감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왕이 또는 총독이 꺼내 주어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기약 없는 죄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2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급할 수 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재판을 맡았던 총독이 바뀌어요. 그럼 재판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맹목적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그렇죠. 그렇게 당황할 때마다, 조급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갑갑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하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과 답답한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로마로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광풍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뱃사공들이 배의 기구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를 버려야만 했어요. 심지어는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터키를 지나 로마로 가는 황제에게 드려지는 진상품을 실은 배였는데요, 그 진상품도 다 버렸습니다. 해와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아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 바울이 뭐 했는 줄 아세요? 배 밑창에서 잤습니다. 왜일까요? 광풍 때문에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그 약속이 믿음을 준 것이고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멜리데라는 섬에 간신히 상륙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멜리데에 상륙해서 바울이요, 독사에 물려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하여, 독사에 물린 바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광풍에서도 건짐을 받았으나 독사에 물린 너는 진정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독사에 물렸어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가 멜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멜리데 섬이 아니라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믿음이란 것,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프루프, 증거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씩은 부족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 부족한 것들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부족할까요? 넉넉할까요? 넉넉합니다. 넉넉한데 부족한 게 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죠. 소와 양이 너무 많아서 롯과 함께 그 땅을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땅을 분배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가 없었어요. 뭐 지금은 상관없는데요, 예전에는 상속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찌 약속하셨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15장 5절 말씀이에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보라? 별을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사실. 너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10절 말씀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 무엇처럼 많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이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단어 자체를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 약속이 오늘날 이루어졌음을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보다 공급하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배고프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그 굶주림을 넘어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떡 먹으니까 뭐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고기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고기 한 근만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
너무 기도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오늘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먹고 만족이 안 되자 모세를 통하여 고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이 주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가 얼만큼 거두었다고요? 10호멜. 그러면 이 10호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적게 모은 자가 거둔 그 양을 측정하게 하셨고, 그 적게 거둔 그 양을 성경에 정확하게 수치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5멜, 10호멜이 지금의 부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오멜이 220리터입니다. 그래서 떡으로 따지면 12마리입니다. 그러면 10호멜이면 퀴즈 몇 리터일까요? 그럴 줄 알았어요. 2200리터. 그 다음에 말로 따지면 120말. 1부 때 2부 때는 좀 놀라시더니 별로 안 놀라시네. 120말.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하면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떡 주죠? 그럼 몇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씩 떡 받아가시잖아요. 1000명의 성도가 떡 하나씩 받는데 몇 말을 쓸까요? 몇 말? 3말 씁니다. 그러면 120말이면 몇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네, 거기까지. 이게 산수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하나님 저희들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맛 좀 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주셨는지 아세요? 그들의 예상치를 훨씬 넘치도록 주셨어요. 120말 2200리터 10호멜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한 것은 상속자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겠다고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풍족히 하셨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11절에 모세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셨던 현재보다 얼마나 더 많게 하시길 원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호멜 120말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20말의 1000배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또 모세 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향하여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실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두 번째는 아브라함 자손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들이 환난을 만나겠지만 환난에서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만나지만 그 환난이 끝이 아니라 14절에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네, 이 약속의 말씀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괴롭게 했던 애굽을 철저히 징벌하십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죠.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40절 4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애굽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과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약속은요 구약과 신약의 주제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4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다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사단에 속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에서 빼어내어 구속하여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삼은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물 사이로 지나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은 이상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꽃이 결코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4장 8절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할 때 있습니다. 사방을 보아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 답답한 일을 만나죠. 그러나 낙심치 않게 될 것이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거꾸로 뛰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만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셉과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져요. 그리고 노예로 팔립니다. 또 보디발에게 배신당하여 죄수로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답답한 일을 만나고 심지어 거꾸로 튀는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찌하셨습니까? 쌓이지 않게 하시고 또 건지시고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아 동굴을 전전긍긍하며 사는 신세로 전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쌓이지도 않게 하시고 버림받지도 않게 하시고 결국 망하지도 않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람만이 아니에요. 아브람의 후손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요셉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바울만을 위한 다윗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거꾸로 뛸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우겨쌈을 당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답답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마치 거꾸로 뛸을 당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마침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3일만 기다립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십자가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 내 상속자가 지금은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하겠지만 건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이냐면요, 모든 계약은요 쌍방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B2B, 우리 사업과 사업자끼리 계약을 하면은 계약서 체결하죠. 계약서에 따라서 상대방이 내게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공사를 맡은 사람이 어찌해야 할까요? 공사하지 않습니다. 다 인부들 철수시키고요, 자재 다 뺍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하고 계약을 많이 하죠. 어떤 계약을 할까요? 내가 학교에서 100점 맞으면 내가 뭐 사준다? 그렇죠. 엄마 몰래 햄버거 콜라 사준다.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쌍방간에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지켜야 돼요. 제가 좋은 아빠이기 때문에 A를 안 맞아도 괜찮아요. 어디까지 맞으면 될까요? C는 안 됩니다. B까지는 맞아도 제가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좋은 아빠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들이 B 정도는 맞아 주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만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거나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헌신하기도 하고요, 주일 성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도 대가로 지불해야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들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햄버거 사준다 그랬더니 구두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야, 아빠와 아들 사이에 무슨 도장도 찍고 복사도 하냐 그랬더니 보라는 거예요. 손 쫙 잡고 도장 찍고, 그렇죠, 이렇게 도장 엄지손가락 찍고, 복사는 어떻게 합니까? 복사도 해야 돼요. 요즘엔 스캔한대요. 그거를 스캔한다. 그래야 계약이 체결이 된대요. 계약 당사자끼리 항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지켜야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 계약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으면 하나님 그걸 그대로 차용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셨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약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주얼라이즈, 훨씬 더 가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썼어요. 그래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칼로요 두 쪽을 정확하게 냅니다. 그래서 그 쪼개진 짐승을 양편으로 놔둬요. 그리고는 계약 당사자가 A와 B가 먼저 왕복해요. A가 먼저 쪼갠 짐승 사이로 왕복하고 그 나머지 당사자가 또 다시 왕복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계약 안 지키면 무엇처럼 된다? 요 쪼개진 짐승처럼 그렇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커버넌트라는 이 계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라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컷,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이나 언약은 짐승을 쪼개어서 계약했던 고대 관습으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실은 그만큼 계약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환난에서 건지시겠다 약속하시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몇 마리? 5마리. 첫 번째 소, 두 번째 염소, 세 번째 양, 네 번째 비둘기 2마리. 그래서 집비둘기, 산비둘기 5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져와서 5마리를 그 중간을 정확하게 쪼갰어요. 그리고 그 쪼갠 것을 어찌했어요? 마주 놓았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몇 미터 정도 됐을까요? 성경을 좀 이렇게 재밌게 좀 보세요. 맨 처음에 뭐 낳았을까요? 소를 낳겠죠. 두 번째는요, 염소를 낳겠죠. 세 번째는 양을 놓고, 네 번째는 비둘기 2마리 낳겠죠. 제가 보니까 한 10m 정도 되겠더라고요. 10m, 15m 정도. 그리고 폭을 놔두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니까 누가 먼저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고, 그 다음 계약의 상대방이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 계약을 체결하실 때 독특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 다음 타는 횃불. 여기서 횃불은 사실 하나님을 심볼라이즈하는 어떤 그런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등이 있어서 세상을 밝히지만 그 당시에는 전등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횃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로 표현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횃불로 상징된 하나님이, 보세요, 쪼갠 고기 사이를 어찌하셨다고요? 지나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나셨으니까 누가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2가지를 약속했어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내가 그 환난에서 너를 건질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약속은 우리가 믿음을 대가로 지불하든지 또는 헌신과 섬김을 지불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15절에 이 약속을 주신 이후에 16장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합니다. 하갈을 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상속자 문제를 해결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에는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였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불신앙적으로 반응했어요. 예수를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약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불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넘치도록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제가 새나무 얘기하고 마칠게요. 새나무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실화는 아니에요. 이 동화 작가, 크리스찬 동화 작가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동화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새나무가 있었는데 새나무가 친구였대요. 이렇게 나란히 자랐대요. 맨 왼쪽에 있는 나무는 올리브나무, 두 번째 있는 나무는 떡갈나무, 마지막에 있었던 나무가 소나무였답니다. 이렇게 친구처럼 자라다가 소원이 생겼대요. 올리브나무는 보석을 담는 보석상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보석상자. 두 번째 떡갈나무는 첫 번째 올리브나무 소원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태우는 멋진 배가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졌대요. 마지막 소나무는 어떤 소원을 가졌을까요? 독야 청청 이 산에서 내가 영원히 푸르러서 세상을 밝히, 이런 소원을 가졌대요. 그런데 하루는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올리브 나무를 보니까 이게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쭉 베가지고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보석 상자가 아니라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짐승 먹이통을 만들었대요. 냄새나는 그 동물, 우리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떡갈나무가 되었어요. 나무꾼이 보니까 또 떡갈나무가 괜찮게 생긴 거 쭉 패가지고 뭘 만들었냐 하면 비린내 나는 생선을 담는 자그마한 어부들이 타는 그런 조각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소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필요 없다고 잘라서 쓰레기 더미에 던졌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석상자가 되어 붙었던 올리브나무는 뭐가 됐다고요? 짐승 냄새가 나는 먹이통이 됐고, 여러분 떡갈나무는 멋진 왕이 타는 배가 되고 싶었지만 생선 냄새가 풀풀 나는 어부가 타는 자그만 조각배가 된 것이고, 또 소나무는 독야청청 이곳을 푸르게 하리라 멋진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지만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먹이통이 됐던 구유 안에 어린 아기가 누이게 됐어요. 그 어린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비린내 나는 그 조각배에 누가 타 오르시더니 풍랑이 잔잔케 됐어요. 그 누가 누굴까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타게 됐죠. 마지막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소나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쓰레기 더미 위에 계세요? 또는 비린내 나는 그런 냄새 나는 곳에 계세요? 아니면 짐승들이 오가는 그런 여물통 신세에 계십니까? 아니, 우리 인생 거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우리의 인생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우리의 신앙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이 선이 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답답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알리시고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믿음이 되어 그 믿음으로 이 환난을 당당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때까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